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91편 한 장을 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 지렁이가 이렇게 위에서 압력을 가할 때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위험에 가만적으로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무의식적에 저항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쥐도 구멍을 못 쫓으라 그런 말이 있죠. 쥐의 입장에서 보면 쥐도 살아있으니 어떠한 위험을 감지할 때에 도망치지만, 만약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면 뒤로 동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어찌 됐지만 적어도 저항이라도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나 이 지렁이의 입장에 볼 때는 역경이죠. 그 역경을 만났을 때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역경 앞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살면서 많은 역경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자금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소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큰 역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역경도 있지만은 사실 영적인 역경은 참 많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한 거라든지 또 믿음의 역경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견디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시편 91편은 그러한 역경 속에 만난 오늘 시인이 그런 역경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만 우리 힘든 일, 고난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길을 가며 많은 장애물 또 역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역경을 극복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나 위험이 닥칠 때에 그리고 역경을 만났을 때에 성도에게는 그 믿음의 저항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저항 의식을 통해서 어떤 저항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위기나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저항은 바로 나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시인은 그러한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원망의 범죄예요. 원망. 즉 입술의 범죄라는 거죠. 참 사람들은 묘해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 탄식, 심지어는 저주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삶이 힘들다고 원망하지요. 그 수많은 그런 도움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저희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탄식합니다. 그것을 원망과 탄식하는 그런 범죄를 통해요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원망입니다. 근데 이 둘은 다 절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역경이나 이러한 고난 앞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심하다 보면요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저들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원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명령할 때에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다 배부르고 등 따서서 그러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저들에게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저 모세가 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노역이 가혹하고 힘드니까 그 마음이 상해서 실제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에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게,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찾아오는 그런 공포, 또 낮에 찾아들어오는 화살, 그리고 전염병, 재앙,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긴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 갑자기 들이다니는 그런 재난들 아닙니까?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암이 발견됐다든지, 뭐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치 못한 그런 재난 아닙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겁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걸리면 참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무서운 전염병들입니다. 이러한 것, 이런 재앙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지존자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주십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치유된 그 사람들의 그 간증들이, 그런 그 치유 기록들을 동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몸도 아프고 또 이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고통도 있고 진통도 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갇혀 있는 겁니다. 15일 동안 작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영화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우리 15년 동안 방에 갇혀 있잖아요. 영문도 모르는 이유로 15년 동안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갇혀서 그 격리된 사람들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코로나 올드보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들을 치료할 때에 단순히 그 약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저들에게 음악을 들려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클래식 하는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콘서트, 그래서 이 배드사이드 콘서트를 열어줬는데, 물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옆방에서 화상으로 이 연주하며 이 음악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요. 신경 안정제 없이도 밤에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요, 이 우리 몸에 그 정말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진통제 중에 가장 좋은 그 정말 확실한 진통제는 몰핀이잖아요. 근데 몰핀보다도 100배 강한 그 진통제가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거나 정말 마음이 평안할 때 이렇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이 엔돌핀인데, 이 엔돌핀보다도 1000배나 더 강력한 진통 역할을 하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아마 오래 사실 거예요. 성가대원들은 다 오래 사실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주일마다 또 주중에 또 이 찬양을 하니까 다이돌핀이 아마 계속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역경 속에서 부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이 부른 것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여 내가 위하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러할 찬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오늘 부를 찬양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리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위로 받겠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찬양하면 특별히 운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지난날 내 인생의 삶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요,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역경을 가져다 줍니다. 절망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그냥 꾹꾹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대항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사탄과 저항하는 강력한 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역경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믿음의 장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믿음 안에서 무엇을 바라는가의 강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를 내가 그의 깃털로 접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여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면서 그를 깃으로 덮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그때 이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딱 가서 숨는 거예요. 쏙 들어가 숨는 거예요. 숨고 나니까 그가 가진 진실함이 뭔데?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밤에 차지하는 공포, 낮에 달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거, 거기 뭐 숨을 곳 있으면 숨는 거 아닐까요? 그게 쉬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를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하여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날개를 보고 가서 숨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그것 잘하면 돼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우선 나가서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날개 안에 숨어라. 내 날개 안에 숨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시인은 여기 보니까 말씀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시인이 잘하는 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를 높이리라. 또 그가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강점이 뭐 큰 거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날개를 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장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이 특별히 한 게 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의 강점, 병 고치고 은사 행하고 방언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날개를 찾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 성도에게는 예배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예배가 나의 강점이 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것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장점이요 강점은 바로 예배가 된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모든 역경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장점이라면 이 장점을 잘 이렇게 연단을 해야 됩니다. 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부족한 거 그거 메굴라 하지 말고 이 장점만을 잘 강구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이 스포츠 중에 탁구를 잘 친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치는 잘하는 탁구가 이 중국 탁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포핸드를 잘 친대요. 그러니까 포핸드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쳐서 스매싱하는 거죠. 아주 그냥 확확 매기는 거예요. 반면에 유럽 탁구는 백핸드를 잘한다 그래요. 백핸드의 그 목적은 주로 방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만 잘하면 어떤 공격도 잘 막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국은 계속 탁구, 이 포핸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핸드만 하니까 백핸드가 약해서 이 백으로 오는 거를 잘 막을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핸드 연습 안 한대요. 주로 포핸드만 연습 많이 합니다. 왜? 약점 가지고 연구하다가 내 장점 놓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포핸드만 연습해서 중국의 정말 강한 팀, 중국 탁구가 누구도 참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강팀이 된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강점을 살아가서 그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강점이 뭐예요? 뭐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강점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경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경을 물리치고 우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즉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 아니라 또 내가 찾고자 하는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의 변화. 하늘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강점이 되려면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표현하는 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즉 좋은 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부정적이에요. 뭘 안 된다, 뭐 죽는다, 뭐 힘들다, 뭐 그런 거는 표현하지 않아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오는데 꼭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뭐를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시인이 고백하는 걸 듣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하고 그를 지던 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현이 달라야 돼요. 표현이 달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늘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 기쁜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표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걱정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게 영적인 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이 치료제도 없고요. 백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실 증세나 이런 걸 볼 때는 독감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고 지금 외출 금지시키고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비즈니스 문을 닫게 하고 서로 만나지 말게 하고 또 만나도 6피트 이상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간격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치료제가. 고치는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다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전염병에는 다 백신이 있어요. 근데 그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백신은 그 약한 균을 그 몸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항체, 즉 저항하는 능력을 우리 몸에 이렇게 힘을 얻게 돼서 그 항체를 얻어서 그것을 사람의 몸에 집어넣으니 그것이 백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절망, 분노, 원망의 균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러나 더 센 믿음의 항체로 저항하면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백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양적으로 삼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사탄의 균이 들어오다, 역경, 고난, 절망의 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노래를 부르세요. 찬양이 있는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또 내 믿음의 강점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숨은 날개, 내가 숨을 수 있는 날개, 그 날개를 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가? 기도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표현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장점이 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우울한 사람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망이나 걱정하는 사람들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강점을 발견해서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돼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밟으면 우리가 꿈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가서 물리쳐서 이겨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가득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면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건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전염병을 잘 극복함으로 모든 의료 체제가 잘 발전되게 하시고 또 찾아오는 언제라도 찾아오는 이 전염병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만히 앉지 않게 하시고 저항하게 하시고 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숨어 하나님 믿음의 무기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